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늘 함께 하시고 내 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부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육하를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묻게 하시니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와 복된 주를 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계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탁월케 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이요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눌 때에 예수 닮는, 예수를 닮고자 하는, 예수와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비록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 길을 향해 가는 우리 길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 가진 성도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79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9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곳을 다 같이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84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명령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가 약간의 어려움들이 법률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합력하게 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들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처음과 끝을 아시고 그리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아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 연약함보다 내 무능함보다 내 죄보다 아버지 당신을 부르시는 그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려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달려나와 싸우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는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지난 날들의 나의 삶을 반추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장점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 강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룬 귀한 성도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한비씨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방송실에서 또 아버지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쓰는 사모에게도 크신 건강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 치료 가운데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롭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당뇨나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감사는 바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접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순적하게 그리고 아버지 형통하게 그리고 부작용 없이 잘 항체가 형성되어서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부당하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에 겪고 있는데 그 부당함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괴계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 나눌 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온전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가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귐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 치료의 강선 바라해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또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가 되라는 사명을 주신 주님을 싸우니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잘못했네요. 6절까지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다 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아마 6절이 빠지겠네요. 근데 영상 추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교의 목적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이미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 우리가 사귐의 증거는 뭐냐? 그럼 하나님께 사귀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부부간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또 아내의 어떤 그런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정말 안 하고 싶다라고 그럴 때 이 아내나 남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가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귐이 점점 내 정말 이 사귐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내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문제냐면 죄가 문제예요. 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 근데 문제는 이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금방 죄 문제, 그래 그럼 죄 끊어버리지라고 하는데 잘 안 끊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귐의 목적은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끊어버릴 것인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벽한 자유는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근데 거꾸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너무 너그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파 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목적 빌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줘라고 하는, 그러면서 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고의로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은 실제로 그런 이단이 바로 대표적인 이단이 있다면 구원파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이단들이 자신의 교리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많은 우리 안에 그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 목사님이 10개라는 영화를 아주 참 즐겁게 봤습니다. 근데 그 10개에서 그 고라의 무리가 땅 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때만 해도 예수를 잘 믿지 않았지만 그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요. 스스로가 약속을 했어요. 나는 절대 저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회개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잘못을 이렇게 결단했다고 싶었는데 또다시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단 이분이 좌절을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친한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영접하고 나서도 이 죄 문제가 그의 삶을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전과 같이 꼭 죄악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21서 12장 14절의 말씀이 불방망이처럼 그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명색이 크리스찬이고 내가 그래도 주님의 위해 산다고 결단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율법적으로 하나하나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막 마음이 실망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남을 판단하지 않고 또 내 스스로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그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아들아, 거룩함은 내 육신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내 은혜의 산물이다. 자신의 육신의 산물이야. 육신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이라는 이 말에 그가 드디어 은혜주의자,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나 복음주의자가 되는 놀라운 삶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1절에 2절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편지, 즉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신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나요?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게 흰 와이셔츠를 늘 입었었어요. 흰 와이셔츠를 입고 서울 시내에 한 번만 갔다 오면은 곧 얼마 있으면 여기가 바로 빨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커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의 경험을
잘 생각해서 와이셔츠를, 흰 와이셔츠를 많이, 몇 장을 많이 넣어갖고 적어도 7장 정도를 넣어갔어요. 와이셔츠만. 왜냐하면 그 외국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좀 지저분한 모습을 만날 수가 없고 특히 사람들이 예민하게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었는데 그걸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그때 도착한 곳이 이제 소독이었고 독일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고 그 다음 이제 프랑스로 왔고 뭐 이렇게 돌아다녔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가서 하루 정도 입으면 와이셔츠가 더러워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도 더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가 맑아서.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럽 쪽에는 이 디젤차를 아예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디젤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든 좋든 간에 나는 이 껌댕이를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일주일을 입어도 와이셔츠가 괜찮은 거야. 아, 이렇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범해요. 거짓말도 많이 하죠, 사실. 우리 스스로가 사실 정직하면 좋겠는데 뭐 창피하다고 사실 말하는 순간 나는 창피해지고 나는 초라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나 때문에 구약처럼 구약시대였다면 수많은 짐승들이 수없이 죽어서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이 대언자가 누구예요? 대언자란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 이번에 제가 사실은 뭐 우리에게 정말 부당하게 그런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까 싶은 일을 제가 상상으로만 했던 일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좀 휩쓸리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로 변호사를 쓸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면에서. 근데 변호사를 쓰면은 돈이 좀 들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일 텐데 공사의 문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래서 쭉 제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번 기회에 우리 성령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구나. 교회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가 다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적은 수나 하나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치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성도들에게 제가 뭐 새벽에도 부탁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일에는 전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법률적으로 봐서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사비를 다 완납을 했고 또 그 완납 증서도 받아놨고 그것을 또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만일에 제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만일에 저희 교회 계좌에서 나갔다 오면은 혹은 하나도 이 사람이 뭔가 우리한테 트집을 잡힐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잔금 치를 때는 은행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또 그 증인이 돼요.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송사를 걸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지은 죄는 대가를 치른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소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나를 만나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호해 주실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간에 민감하게 우리가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귐의 증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귐의 그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6절 같이 합독할까요?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를 닮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자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자 이거예요. 실제로는 정말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놀라운 것은 부부가 오래 같이 생활하면서 할수록 닮아간대요. 저는 행여나 우리 집사람이 저를 닮지를 원하진 않지만은 우리 여러분 부부간에 보면은 닮아간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이익분석주. 근데 이 닮아가는 건데, 부부가 닮아가는데 이왕이면 뭐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나쁜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닮고요. 좋은 건 잘 닮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죠.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갖는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귐을 갖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키죠? 예수님이 지키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하는 건데, 내가 일하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내가 일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의 말씀, 그러면서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라. 그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뭔 얘기할까요? 우리가 굉장히 대단히 거룩하고 굉장히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마치 깨어지고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나는 악취가는 그 집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같아요. 한 선교사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니, 저희가 처음에 이런 그 사역 중에 한 번은 제가 알코올로 찌든 어떤 남자분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분이 처음에 교회 와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술을 끊을 테니까 저에게 새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새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분의 경우는 자기가 좀 결혼하고 싶대요. 결혼하고 싶은데 새 사람을 그래 내가 썼어요. 당신 결혼하려면 당신 봐라고, 지금 당신의 형편과 처지를 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그 뒤로부터 막 열심히 막 그냥 자기의 뭐 깨끗하게 가꾸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분한테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어떤 분 괜히 시험 당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냥 있었어요. 한 1년쯤 있는데 이 양반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교회를 안 나오길래 제가 우리 그분을 전도했던, 그리고 그분을 관리하라고 부졌던 집사님과 함께 그분의 집을 신방을 가게 됐어요. 신방을 가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도 그렇게 더러운 집은 제가 처음 봤어요. 더럽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술병이 그냥 방에 쫙 깔려 있어요. 거기다 한쪽에다 똥을 싸놨어. 옷은 옷대로 안 벗고 있고, 아니 맨날 교회 올 때마다 아주 양복을 거치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왔거든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전혀 없고, 그냥 누워서 그냥 그 똥 싸고 막 이런 곳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맨정신으로. 걔도 신방 갔잖아요. 들어갔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온 곳이 그런 상태에 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그분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에 오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감격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대언하실 뿐만 아니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몸져 빌려 죽으시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한 번도 싫다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5절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럼 목사님 뭡니까?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6절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도 예수처럼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책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도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로망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예수 앞에, 내가 지금 예수 앞에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의 모습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를 닮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했다. 주일날만 와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랬을까 했었을 때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늘 24시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우리를 치료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우리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생각하세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했었을까? 저도 오늘 그 생각을 해봐요. 이번 주 이제 제가 지나면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일 터인데, 그 소송에 대한 어떤 그런 참 부당함에 대한 반응을 보일 텐데,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혼자 하기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자꾸 모여서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습, 내가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간다는 거죠. 신학자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가게도 우리는 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는 신명을 다하는 데 반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오락, 카드놀이, 바둑, 장기, 춤추러 가기 등 오락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시간과 정욕을 무한정 쓰고 있으면서도 생명과 직결된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같이 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내 안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할 때 그곳이 뭐예요? 사실 그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한말에 일제 말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광복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광복군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해야 했다고 그래요. 그 질문이 뭐냐면, 첫째, 너는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둘째, 너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셋째, 너는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일사의 각오로 우리가 한번 예수의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또한 예수와 사귐을 통해서 또 그 사귐의 증거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과 이 사귐이 진정 복되고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
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 세원부족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를 닮는 삶,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여 내 안에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권세와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아버지 우리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나 자신도 내가 역겨울 정도로 정말 역겹고 추악할 정도로 죄에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스스로가 합리화하며 그래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문지에 풀려 죽으셨으니 마치 나는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주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언자로 나의 모든 죄를 변호하시며 내 삶과 내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서 하시고 변호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누가 과연 주 앞에서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예수처럼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 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은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질병의 원수막이야. 이 가난의 저주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당뇨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비된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암덩어리가 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미친 세포 제정신 찾아 바른 세포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병든 그 장기가 주의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치료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용서로, 주님의 놀라운 그 거룩함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아버지 일사의 각오로 나라를 구기하기 위해 달려갔던 독립 청년들, 독립군 지망생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일사의 각오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생명과 피, 눈물 흘린 귀한 증거들 주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유력한 손길로, 선한 손길로 놀랍게 성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심자들에게 장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이 부동산의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장막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선교예물 시험자들에게 삶의 지경이 확정되는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나가 성미로 여성계배로 또한 특별 작정을 나가는 손길마다 특별한 응답과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떠지 않은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주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하는 그 귀한 기업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후일 아버지의 그 미약함의 창대함의 아름다운 증거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은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 동행 능력 주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